욥기 20장에 있는 이야기 같이 볼 건데요. 욥기 20장에서 22장까지 있는 이야기 중에 21장에 있는 이야기, 지금 계속 이제 반복돼서 보는 게 있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욥의 뭐라 그럴까,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대답이라면 대답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좀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욥에 숨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단락 정도만 같이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에 대해서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이 고난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우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시작이 돼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욥이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 고난을 겪는 동안 친구들이 찾아와 그 벗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종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다시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슬퍼할 때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과의 대화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종국의 그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이제 욥에 대한 큰 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불리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했고요. 2절과 3절은 사람의 기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시선과 세상이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해서 찾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욥기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요 1장 1절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이 말의 의도와 이 말의 결론과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다음 얘기를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2절 3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게 보통 이렇게 묻는 거죠. 온전해,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을 떠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 악에서 떠나는 게 뭔데? 정직한 게 뭔데? 온전한 게 도대체 뭔데? 그걸 좀 눈으로 보여봐 라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 그는 온전하니까 부자야. 잘 살아. 종도 많다. 그건 뭐예요? 권력도 있어 라는 얘기죠. 그쵸? 사람의 기준은 거기 있어요.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이 온전해? 악을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그럼 뭐? 부자여야 돼. 잘 살아야 돼. 권력도 있어야 돼. 뭔가 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어도 돼. 권력이 없어도 돼. 그 사람이 누리는 게 많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정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나 있다면 그걸로 좋게. 그게 하나님. 근데 반면 세상은 그래서 뭐? 온전하고 정직하면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권력도 있어야 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란 이야기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어디에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까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편안해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은 욥기예요. 이게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데 세상은 이런 잣대로 갖다 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러니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8절인데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까닭없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결과 없는 온전은 없습니다. 결과 없는 정직은 없습니다. 결과 없는 하나님 경외함은 없습니다. 결과 없는 악에서 떠난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사단이 얘기해요. 누구 말이에요? 아까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기를 사단이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래. 까닭 없이 신앙생활 안 해.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돈 잘 벌려고 하는 거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지. 뭔가 내 삶이 좀 윤택해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그거 없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의 기준? 사람의 기준. 그리고 사단의 믿기. 하나님의 기준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까닭 없이 온전할 수 있고 까닭 없이 정직할 수 있고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까닭 없이 악에서 떠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 그러면 누리면 안 되나? 아니요. 누려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은 덤이에요, 덤. 그 표현을 1장 23절에 1장 21절에 욥이 다음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21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그 다음 표현이에요. 주신 이도 누구?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한다? 찬송받으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건 뭐예요? 이게 덤이라는 거죠. 양도 덤, 소도 덤, 염소도 덤이지 종도 덤으로 준 거지. 그 준 건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것도 오케이.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뭐하다? 온전할 거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거다. 악에서 떠날 거다라고 욥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무슨 얘기를 한다? 까닭 없이 할 일은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는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받으면 사단이 나도 주목한다는 것은 전제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사기치니까 당하는 거고요. 거짓말 하니까 욕먹는 거고요. 욕하고 다니니까 욕먹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는 달게 받는 거지 그거를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잘못한 건 혼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행동들 그건 혼나야죠. 근데 그걸 혼을 못 내는 이유는 나도 똑같으니까. 그나저나 나도 똑같으니 뭐 혼낼 수 없는 거죠. 달라야지 혼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접적으로나마 목회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전 9시가 중고등부 예배였는데 중고등부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인가는 그 대예배라고 그러죠.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마치 내가 어른이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른 예배와 같이 드린다고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고 어른들이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저도 나중에 빨리 커서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뭐 강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때 그게 큰 감동이었어요. 그때 아마 장로님인가 누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갔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비즈니스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갔다 뭐 이러면은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핑계를 냈는지 그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그것도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시냐고 막 혼을 내시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엔 더 이 골프 치는 일은 사실은 귀족 문화 뭐 이렇게 봤으니까. 물론 이게 100%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순수하게 들으세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말거리 삼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그럴까? 아닌 거를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간에 그분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골프장을 갔다 왔고 오늘 나와 있는데 그분을 혼내신 것 같아요. 너 그러지 마. 아, 그럴 만한 목사님과 그럴 만한 장로님과의 관계면 그건 진짜 좋은 관계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장로님이 있다면 그 교회는 될 수 있는 교회죠. 근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네. 죄송해요. 이게 뭐 이렇게 적용을 하냐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그렇게 살시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 벌면 안 돼요.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차라리 건강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처럼. 뭐 나중에도 그렇게 사셨는지는 여러분이 평가하실 문제지만 어쨌든 저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목사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강직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가진 게 없으면 당당해지더라고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당당해지더라고.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작은 교회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들 칭찬받고 근데 잘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혼난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회복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하나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둠이니까 모둠. 같이 묶어가는 거니까. 근데 잘못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절대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때도. 내가 이거 달게 받아야지 그래야 돼요. 그거 달게 안 받으면 어느 순간에 달게 받아야 돼요. 그 죄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끝까지.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남았던 그 불순종의 죄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에스더까지 쫓아온다고요. 근 600년을 쫓아온다니까요. 죄가 그렇게 쉽게 안 사라져요. 근데 달게 받으면 사라져요. 우리가 못하는 건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의 대가는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까닭없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욥기예요. 까닭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잘못할 일도 없었는데 까닭없이 고난이 와요. 왜 올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악에서 떠나 있고 정직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자 사단이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워서 나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을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괴롭혀요. 직속상관도 아닌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혔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싫었대. 그냥. 왜 그냥 싫어? 그냥 싫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또 그 친구가 해군이었는데
저는 육해공군 같이 있는 육군 본부에 있었거든요. 해군은 1년 동안 배를 타고 1년 동안 육지 생활을 한대요. 근데 그 배를 탈 때 너무 힘들었대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리고 상병이 돼서 이제 육지로 내려오니까 세상 좋더래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군종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등병인 제가 왔대요. 근데 쟤는 뭐지 싶더래요. 뭔데 쟤는 2병 때부터 저렇게 편하지? 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괜히 밑으래, 괜히.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까닭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해서 혼날 일들 물론 있다. 근데 까닭없이 아플 때도 있다.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그래서 사단이 몹시나 내가 싫을 때 나는 고통당할 수 있다. 근데 그 고통은 이길 수 있다? 예,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욥기의 시작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인데요. 5절 볼까요?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뭐예요? 뼈와 살을 치래요. 뼈까지 아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뼛속까지 아프다. 뼛속까지 애리다.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 욥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까닭이 있지? 까닭 없이. 사단의 고통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는 있대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되는데 그 논쟁의 시발점이 사실은 사단이었고요. 1장과 2장에서는 그렇게 끝나는데 3장부터 시작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쭉 해서 41장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3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사단으로 시작된 고난이었다면 3장은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가며 겪는 일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가며 겪는 일인데 3장은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자신과의 싸움. 이제부터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내가 이 아픔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이 고통에서 나는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게 3장인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욥을 봅니다. 우리랑 같죠. 우리랑 성경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을 보는 건데요. 그가 무너지니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한 얘기가 4장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한마디를 꺼냈는데 아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라고 투정되자 너 투정됐어? 그러니까 너 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야기 시작이에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복을 받는 걸로 끝나지만 제가 그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새벽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기도하면 달라지거든요. 이번은 9월 12일부터 수요일 날 이제 집중 기도하는 이유도 그건데 10장의 이야기를 쭉 보시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불평해요. 근데 이제 그 불평이 사람에게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요. 그건 뭐에 달라진 거냐면 우리의 신앙의 각도가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세상에 불평하다가
그 불평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자마자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조금 길게 해야 돼요. 그냥 깨작깨작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불평으로 시작하는 기도도 상관없고 기쁨으로 시작하는 기도도 상관없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좀 추스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불평만 가고 하면 내 속은 시원하지만 은혜는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과 원망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조금 길어져. 그래서 수요일 날 2시간 집중 기도라고 해서 2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그렇게 할 거예요. 원망도 할 거고 투정도 할 거예요. 감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점에서 내 생각을 솎아내는 막 이렇게 좀 솎아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때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날라오는 비를 솔개를 내쫓는 솔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쫓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게 내게 잡생각을 주는 시간들을 조금 지워버리고 내게 불평하는 생각의 감정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로 가기 위해서 조금 길게 기도할 거예요. 욥은 그렇게 답을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까닭없이 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결론 지어 이것이 잘못됐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래서 사단이 내가 미워서 주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때에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대인관계.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는데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때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기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얘기하고 우리도 마무리해야죠.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에 욥의 대답본만 볼 건데요.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1장 갑자기 21장 와서 죄송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21장에 이렇게 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이 중요해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그게 진짜라는 거죠. 들어주고 그리고 조롱해도 조롱하는 거지. 들어주지도 않고 판단하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인 대인관계 얘기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까닭 없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싸워야 됩니다. 뭐와? 나 자신과. 그리고 또 누구와?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그 조롱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다시 기도로 가는 겁니다. 침착하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롱하는 그에게 침착하게 내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더라도 그 조롱의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평화 주실 때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인관계에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셔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난다. 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